어,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들은 반 의사, 반 약사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근데 항상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약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먹여도 괜찮아. 예. 근데 항상 그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러다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정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묻는 것이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차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정비소에서 가서 고치는 게 낫듯이요. 맞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묻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네, 우리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제일 좋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사울 왕, 우리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네, 사울 왕이 어떻게 됐죠? 네,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해서 모래와 같이.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나 초조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같이 있었던 군인들은 다 흩어지고 막 발을 동동 굴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보나보나 질게 뻔하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났죠?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둘이었습니다. 무기 든 자와 요나단. 단 두 명이 많이도 안 죽였어요. 한 60명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죠. 그래도 30명인가요? 기억이 많이 그 전쟁 3만 명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떨림이 일어났다. 그게 무슨 떨림이요? 하나님의 떨림으로 표현하는 그 블레셋 진영의 큰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안에 있던 군대가 어떻게 돼요? 혼란 속에 빠지죠. 정말 이 두 명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이 혼란에 빠진 것을 파수꾼들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이요. 14장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게 단 두 명에 의해서 요나단과 무기 든 자에 의해서 갑자기 블레셋 진영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너지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녹아내리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의 믿음의 행동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는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녹아내리는 듯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블레셋 사람이 녹아내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누구뿐이죠? 그 아버지였던 사울. 이게 갑자기 블레셋에서 우리는 막 덜덜덜 떨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갑자기 막 소란스러웠고 막 녹아내리듯이 그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제 사울이 똑바로 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부하에게 에봇을 갖고 와라.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런데 점점점 이 소동이 커져요. 막 블레셋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지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알아보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무래도 자기 판단에는 블레셋 진영의 소란이 커지는 것으로 봐 다른 징표, 즉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박해요. 빨리 이제 지금 가서 블레셋 쳐들어가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는 급한 거예요. 맞죠? 빨리 가서 저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빨리 무찌르는 것이 상황 판단으로 볼 땐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울은 이러한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급박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잘못을 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대로 했기 때문에 무슨 타박을 받았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크나큰 질책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서 잘못된 부분을 이 사울이 알았다라면 지금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앞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사울의 입장이었죠. 하지만 그가 그러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통찰력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다. 이런 것 좀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자라는 교만한 태도가 나옵니다. 얼마 지났다고, 혼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는 금방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것 좀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이런 것 좀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가 있나? 사소한 것 이건 내 판단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주인,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삶의 행동이 왜 서로 괴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며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옵소서. 믿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하고 사울,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땐. 오히려 다윗도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했고 교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자만, 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자를 누구신지 아십니까? 순종하고 겸손한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싫어하시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내 삶 마음대로 살겠다 말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먼저 모든 일의 결정에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자리이건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 블레셋 진영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로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움도 벌이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승기를 잡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합세한 결과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요인, 그들의 노력도 그들의 능력도 아니란 것을 오늘 사무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다되는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교만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집불통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울은 그런 것을 알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승리를 가져왔구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글렀나 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데 이런 가운데 뚱땅지 같은 맹세를 해요. 누가요? 사울이 막 승기를 잡고 있는데 야 저녁 곧 보복하는 때까지 뭘 먹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사울이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먹지 말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맹세로 위해 앞에 보면요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하다. 왜요? 사울의 이 뚱땅지 같은 맹세로 인해서 하루 종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승기를 잡고 있으면 먹으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백성들은 피곤해집니다. 이러므로 체력을 떨어지고요. 적군을 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 저주를 두려워한 나머지 백성들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왜 뭐라고 저주하면 괜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저주에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지만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지쳐가기 시작하죠. 그 지친 모습이 요나단의 꼴을 먹는 상황에서 잘 드러납니다. 요나단이 꼴을 먹는 모습에서 병사가 사울의 맹세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왜 피곤해졌는지를 말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원망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먹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이 맹세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듣지 못하고 병사를 통해 들었지만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친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맛보고도 내 눈에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는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야, 꿀을 한 방울 먹었는데도 이게 눈이 막 뜨어져서 번쩍해서 싸울 힘이 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맹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땅을 곤란케 한 자, 백성을 피곤하게 한 자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뭐를 하냐면 백성들로 인해서 범죄하게 만드는데요. 이 맹세의 유효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피채로 먹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허기가 얼마나 졌으면 그냥 끝났다, 시간 됐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서 그냥 회를 떠먹은 겁니다. 회가 아니죠, 육회를 먹은 거예요. 기력이 없으니까요. 이게 불을 펴서 뭘 끓여서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회를 피를째로 먹었다. 왜요? 그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이 거리가 32km였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고 32km를 계속 싸우면서 걸어가 보십시오. 저주는 무섭고 말은 들어야겠고 시간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났죠. 애들 밥 좀만 늦게 주면 어떡합니까? 죽겠다. 방금까지 간식도 먹었는데 죽겠다. 밥 안 주냐? 난리 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피째 먹는 범죄를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요, 급히 큰 돌을 굴러서 단을 쌓아서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막기 위해서. 근데 이 단이 여호와께 감사하여 쌓은 단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예방 차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첫 번째 단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해서 쌓은 단도 아니고 은혜의 그 기쁨에 쌓은 단도 아닌 그냥 단지 범죄 예방.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지하기 짝이 없는 왕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결과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결정한 모습의 폐해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요. 모두를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만한 나머지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만들어요. 내 자만, 내 교만으로 인해서. 감사도 예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공로만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계속 블레셋 칠 생각만 하는데요. 3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오직 자신의 공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어떻게 해요? 왕의 생각대로 하세요. 좋은 대로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본인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들과 사울이 의기투합할 때에 딱 한 사람이 막아요. 제사장인데요. 3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제사장이 막아요. 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사장이 그래도 막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들은 다 내 좋을 대로 하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막아서 억지로 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라 할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제사장이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얘기하실까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내 좋은 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 묻는 거예요. 다 이제 추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의미죠. 하지만 사울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잘못한 자가 있어. 하나님이 심기를 건드린 거야 라고 또 생각합니다. 어리석지요. 전혀 죄가 없다. 누군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합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 14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모든 지휘관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내 아들이 이럴지라도 다 죽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나왔겠습니까? 요나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말씀 보면 되게 경건한 척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하고 있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심을 맹세하는데 내 아들일지라도, 만약에 내 아들일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건한 척,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한. 그리고 이에 진행된 행상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리라. 마음대로 하소서. 사울 왕 여태까지 마음대로 했으니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눈에 좋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이미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뽑기를 하고 요나단이 뽑힙니다. 뽑힌 요나단은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뭐요? 인정을 해요. 그래, 내가 먹었습니다. 제가 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막 죄송해요 라는 요나단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런 후회가 없다. 오히려 아비인 사울의 그 어리석은 맹세를 탓합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탓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뽑혔어. 자신의 맹세가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요나단을 죽이겠다. 내가 맹세했듯이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을 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요나단은 잘못한 게 있다 없다? 누가 나서서 말린다고요? 백성들이 나서서 말려요. 본인이 왕의 때 본인이 잘못했어요 라는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요나단은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하는 것에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동역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죽이겠냐 이런. 그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인 것을 그들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만 그 자체였죠.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모든 상황이 끝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추격하는 일도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미 모든 것이 이로 인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더 올라가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왜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를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요, 전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눈에 좋을 대로, 그리고 어리석은 그 자만 통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누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게다가 자기 아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까지 위태롭게 만들어요. 이러한 자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고 움직임으로 인해 이제 사울과 백성들은 서로 반대가 되죠. 또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놓쳤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던 사울이라고 초반에 그렇게 사울에게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 공의로운 척, 자신이 판단이 맞다고 지혜로운 척,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깨끗한 사람인 척 했지만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울의 모습을 느끼게 하죠. 우리 역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나님을 따르는 척, 경건한 척, 공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신실한 척, 봉사하는 척, 그리고 말로는 자신의 신앙이 이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눈에 좋을 대로.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뜻입니다. 나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하면서. 여러분, 근데 진짜 믿음은요, 진짜 신앙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요나단처럼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사울의 저주의 맹세에 대해서 요나단은요,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전혀 꺼림칙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앙이 이런 신앙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숨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 앞에서 하면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분명하게 어떤 자요?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그리고 그런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겸손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뭐요? 하나님께 아뢰는 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